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을 잘 따르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든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믿음과 고난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고난은 적은 반비례 관계가 있어야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선 분명히 모든 역사와 사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곳곳에 쉼없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전도서 3장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계적으로, 숙명론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 원인과 결과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항상 겸손하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지독한 고난인 것 같지만 실은 큰 축복일 수도 있고 큰 복인 줄 알았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걸 감수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야말로 완벽한 자유, 심지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또 그에 따른 악인들로 인해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나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고난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다거나 고난을 막아주지 않으셨다는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하나님이 일부러 나를 괴롭게 하시고 힘들게 하신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는 토대가 되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자연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너무나 복잡하고 복합적이라 때때로 무작위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그 규칙에 따라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그 규칙을 어기시면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제 다친 다리는 수술과 재활을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시간 속에서 점차 원래의 모습을 찾아갔습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어느 한순간 기적적으로 다리가 나은 건 아니지만 분명히 제 다리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쉬운 예로 시험 같은 걸 들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 준비한 사람들이 좋은 시험 결과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 점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시거나 갑자기 높은 점수를 주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오히려 불공정하고 부도덕한, 심지어 폭력적인 하나님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왜 믿음과 고난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유라도 알면 좋을 텐데 그러면 좀 버틸만 할 텐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의지할 대상, 자기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분이 안 계셨던 겁니다. 말 그대로 삼중고입니다. 풍랑은 깊은 새벽까지 지속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밤 사경까지 깨어 있었는데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당시에 로마에서는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4등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경은 그중 4번째 구간, 새벽 3시 이후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밤은 잠 못 드는 밤이었습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이 시달릴 정도였으면 정말로 바람과 물결이 매우 심했나 봅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만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해가 비치고 누구에게나 비가 내리고 누구에게나 바람이 부는 것, 이건 우리가 경험하는 명백한 현실,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나에게만 따스한 햇살이 비치거나 비바람이 나만 피해가는 일은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7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가 탄 배의 선장이십니다.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존재, 그거면 충분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이미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당시의 바다는 악한 영적 세력이 사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권세는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고 나서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떨어지자 금방 불안해졌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분리불안이라고 하죠. 하지만 점차 성장의 감에 따라 내 시야에 엄마 아빠가 있지 않더라도 여전히 나를 위해 존재하고 계심을, 다른 방이나 거실이나 회사에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갑니다. 이게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인생의 어려움, 풍랑을 만나는 건 그 자체로도 참 힘듭니다. 하물며 예수님께 순종해서 나아갔는데 예수님이 보내셔서 배를 타고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는 건 얼마나 절망스러운가요? 한없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을 정반대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셔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건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이 풍랑이 무슨 문제야? 나는 반드시 안전할 거야 라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저와 신앙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눈 지인들 중에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게 싫다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내 힘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이들이나 신에게 의존하며 종교의 도움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서 믿음을 갖는다고 여깁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실 애초에 내 스스로의 힘이라고 할 만한 건 없습니다. 나의 출생과 배경, 내가 타고난 능력과 성품, 사회적인 환경 등은 다 그저 주어진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건장한 체격과 빠른 발, 공간 파악 능력, 골 결정력을 타고나지 않았다면, 성실하게 노력하는 성품을 갖추지 못했다면, 아버지가 훌륭하게 지도해주지 않았다면, 이 세상이 축구에 열광하는 세상이 아니었다면 지금과 같은 부와 명예를 누리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무엇보다 오히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결코 비겁한 게 아닙니다. 28절,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아마 수영을 꽤 잘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베드로도 물 위를 걸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호기롭게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셨습니다. 막상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팔짝 뛰어내렸는지 아니면 당황하고 불안해하면서 한 발씩 조심스럽게 내딛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편이든 말도 안 되는 시도를 한 건 분명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 덕분입니다. 물론 한 번의 성공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30절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한 번의 성공, 몇 번의 성공 이후에도 탄탄대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가끔 성공합니다. 이에 비해 인생의 풍랑, 실패와 좌절은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풍랑이 그친 건 상황이 다 정리된 다음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 광고 카피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법을 배우기를, 그러고도 실패하는 법을 배우기를.
이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이 진리를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안전장치가 있을 때 진정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꾸만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히려 용기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연약하고 자신감이 없는 이들, 겁쟁이들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서커스를 보면 로프나 그물 하나 없이 공중 고개를 하는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고층 건물이나 높은 산봉우리 같은 자연 지형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영상이나 사진만 보아도 정말 아찔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게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안전장치를 설치해 놓고 하면 흔히 하는 말로 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없을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안전장치가 있을 때에는 더욱더 과감하게 더 난이도 있는 동작들을 시도할 수 있을 겁니다. SNS에 올리기 위해 무모하게 영상을 찍다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는 이들의 이야기를 가끔 접하는데요. 단지 목숨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는 게 목표인가요? 멋진 고개가 목표인가요? 우리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멋진 고개입니다. 안전장치 없이 성공하면 자기 성취감, 의로움, 교만함만 남습니다. 안전장치 없이 실패하면 그냥 끝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장치가 있을 때 성공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풍성하게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욱더 큰 도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있으면 혹시 실패하더라도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됩니다. 2번이고 3번이고 지속적으로 시도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저도 가끔 제가 외줄에 올라섰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슬아슬합니다. 나름대로 사인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게 맞을까? 내가 착각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불쑥 저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할 걱정, 새로 이루게 될 가정에 대한 고민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지금과 같은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냥 무난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혹시 내 잘못으로 인해서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요동하는 감정 너머로 믿음을 발휘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용기를 발휘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저를 사로잡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주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제 마음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흔들림을 즐기면서 또 한 걸음 내딛게 됩니다. 혹시 줄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올라갔는데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떨어지는 게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2절, 33절입니다.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게 진짜 끝입니다. 바람이 그친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게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해피엔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안전장치를 갖고 계신지, 어떤 안전지대에 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 주식이나 부동산이 안전장치이기도 하고, 자기 직업, 명예와 권력이 그렇기도 하고, 사람에게 의지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인 지금은 마스크와 백신도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은 어디까지나 예수님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칠 대로 지쳐 있고 특히 영적으로 무기력해졌습니다. 우리 안에 은근히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상황이 정상화되고 일상이 회복되고 나면 멈추었던 일들을 재개해야 되고 미루었던 일들을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활력을 얻고 과감하게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물을 걷는 것과 같은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찰랑거리는 물 위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물 위를 걷는다는 건 설레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가슴 벅찬 일입니다. 우리 모두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과감한 시도를 이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기대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들,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우리를 참 억누르고 위축되게 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그 과감한 믿음의 도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하고 끊임없이 이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여정이 정말로 설레고 가슴 벅찬 일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다시 인도하여 가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정은 시시각각 요동하고 불안해지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발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 흔들리지만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안전함을 신뢰하면서 해피엔딩이 정해진 엔딩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